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4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끝으로 라는 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말하며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하죠. 거룩함에 대하여 바울은 이미 3장 13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랑이 교인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마땅한 행위였다고 한다면 이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요,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완벽하게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면 좋죠. 하지만 바울 스스로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 24절에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자신있게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하여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평소에는 별로 거룩하지 않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거룩한 모습으로 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칭찬은 받을 수 있지만 거룩하다는 평가는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거룩하다는 하나님이 주신 칭의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한 거룩한 흠없는 자라고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며 6절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권면합니다. 4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로 교통의 요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방탕한 도시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가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 구별됐다라는 것, 어떻게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요? 100여 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정착할 때는요, 선교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강조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에 대하여 술 마시지 마십시오, 담배 피지 마십시오, 도박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강조했어요. 100여 년 전에요, 한국의 농촌을 보면 100년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한 50년 전만 해도요, 한국의 농촌을 보면 아버지들이 가정을 잘 지키지 않았대요. 그리고 3, 4, 5 모여서 매일 술 마시고 도박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담배를 많이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교회에서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술과 담배, 도박, 음란 버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들었고 교회가 사회 변화에 앞장섰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에 갔을 때 맛있다고 유명한 식당에 갔습니다. 기대하며 음식을 기다리는데 한쪽에 한 8분 정도 단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주문을 하고 나서 거룩한 모습으로 한 분의 식사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야, 속으로 뉴욕 성도님들 신앙이 좋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자 한 분이 조거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맥주를 시킨 거예요. 한 사람이 시키고 나니까 너도 나도 다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속으로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고지식한 생각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저분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야. 사랑을 실천할 거야. 내가 저분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라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테이블에서 하는 말소리가 들려요.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들에 대하여 평가를 하다가 더 술을 마시고 또 주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당에서 술 한잔하는 것, 목회자를 평가하는 것, 교회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혹은 믿음이 없는 분이 그 자리에 함께 했을 때,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비춰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스스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하며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자를 양육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며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기도의 내용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